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인터넷 기사 제목 중에 내 인생의 가장 값진 81만 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때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1시간에 약 8만 원인데요. 한 가정이 보통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비뿐 아니라 검사비까지 들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200만 원도 이제 깨진다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어느 7살, 9살 두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인터넷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은영 박사님과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하고 81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마침 굉장히 그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비가 이슈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아이들의 퍼즐들이 상담하는 내내 하나하나 맞춰졌기 때문에 그 81만 원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가장 81만 원이라는 기사가 났던 거죠. 평소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했던 것에 비하면 82만 원 결코 큰 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잡 난해한 퍼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퍼즐들이 하나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위기 때에 기도밖에 없다. 오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는 오병이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순식간에 흩으시고 제자들을 급히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을까요?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지금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임금 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 인기가 몰려왔을 때 그것을 영적 위기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그 많은 청중들을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적 위기를 직감하시고 위기가 올 때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비슷한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아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의 때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쫓길 때일수록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간을 떠나고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기로에 서 계신 분들,
뭐 새로운 학교에 간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새롭게 사업을 하려 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금식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생애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람 쫓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고 낮에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 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기도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 기도하면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가 막힐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무리 기도해도 내 귀를 막겠다. 내 눈을 막고 보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양면성이고 두 가지가 시소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짓는 순간부터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꽉 막혀요. 반면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죄를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2018년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신학생들 졸업을 하게 됐는데 팀 켈러 목사님,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가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돈 문제다, 이성 문제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을 알아가고 죄를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죄를 죽이는 것인데 기도는 마음의 죄가 뿌리부터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돈 문제, 이성 문제에 빠지는 것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의 부족, 우리 영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예배당 계약을 하고 열쇠를 받는데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10년 목회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깨달았어. 목회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목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 갖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고난 중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배 타고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중해 가끔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떠나 있는데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돌풍이 불었던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전날 밤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오늘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는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친 거죠. 이러면 우리에게 이런 공포가 다가올 때,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전화해서 가족에게 사랑한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큰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축복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축복만 계속되지도 않고 고난이 계속되지도 않아요. 이때는 곧 지나가리라 하고 했듯이 축복 뒤에 고난이 있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것입니다. 실로 망감이 교차하는 장면이죠. 저희 지인 중에 어떤 딸 아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놀다가 눈이 약간 긁혔는지 선생님이 보니까 눈 안구가 하얀 거예요. 아, 긁혔나 보다 해서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안구에 암이 생겨서 암이 꽉 들어차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빨리 수술을 해가지고 안구를 적출한 저희 가까운 지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주식이 오르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반면에 반드시 최악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죠. 고통의 바다를 저희들 다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리. 일제시대의 유재원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은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겠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못 바꾸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밤 사경이란 새벽 4시, 5시, 6시 가장 깜깜할 때 동트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고난이 온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너희는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이길 힘이 없으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밤사경에라는 말은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밤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을 의미해요. 모두 다 쉬는 시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밤사경에 오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확한 때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겸손을 배웁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막 토로할 때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멀리 있어요. 건강한 자녀는요, 기숙사 보내기도 합니다. 멀리 떠나 보내지만 병든 자녀는요, 가장 가까이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까닭은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녀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절망 속에 추곡하고 끝이라고 생각됐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세요.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 워낙 넓어서요, 이제 가로가 24km, 세로가 12km,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는데요, 거기 가보면 언덕이 있어요. 예수님 언덕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하다 쳐다보시고 기도하다 쳐다보시고 때가 되어서 무리를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추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이유는 배가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앞에 파도와 바다도 잠잠게 되었어요. 환경과 문제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밤잠 못 잘 정도로 괴로운 내 마음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삶 가능해져요. 인간의 본능대로 죄 지으며 살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게 예수님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 못하는 섬김의 삶,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다니며 사는 삶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북한에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광고하기 위해 은하수 관현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경진은 그 은하수 관현악단 전체를 지휘하는 악장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러시아, 헝가리 어딜 가도 이 사람 때문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일이 너무 탐복을 해가지고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수십억 가는 바이올린을 선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공개 처형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제목이 뭐냐?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러시아 유학 시절에 성경 한 권을 갖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유학을 마치면서 고민을 했대요. 내가 딴 나라에서 살까?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까? 북한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하수 관현악단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 복음의 열매도 맺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악단의 한 사람이 보이부에 밀고를 했던 거죠. 문경진 형제가 체포되기 전에 예수 믿던 동료들이 다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우리 다 죽었다. 그때 문경진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덮었을 테니까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북한의 평양에 한 큰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고사총으로 처형을 하는데, 처형하는 사람이 불순한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죄로 사형에 처합니다. 총에 맞아 죽는데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었대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죽는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 된 기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주님께 이러한 사랑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풍랑을 만나 너무나 당황하고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